할렐루야. 오늘도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죽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만왕의 양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알보리의 구속.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한 번 더 찬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나를 사랑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아멘.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시. 우리를 깨끗해 함키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이제. 십자가 목소리로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의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는 의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게. 우리 고백으로 나갑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주님을 사랑하. 내가 주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오늘 시간 잔잔한 기도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향유와 옥합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데, 주님, 그 향유와 옥합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손에 있는 것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작은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로 가득 찬 예수님,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게 있는 향유와 옥합이 내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시기 동안 주님의 발걸음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에 들린 것들, 우리가 우리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죽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상호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깨지지 않던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던 성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상호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솔로몬과 시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솔로몬과 시가서입니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끝에 이제 시편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은 너무 유명하죠.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고 또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흥망성쇠를
우리 만약에 그 그래프로 한번 한다면요, 그 솔로몬 다윗 왕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솔로몬 왕 때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서서히 내려가다가 중간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그러면서 점점 쇠퇴해서 마지막에는 멸망하는, 거의 그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이 솔로몬 왕 시대의 그래프의 꼭대기가 정점, 나라의 정점을 찍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 때 이제 여러 지파들을 잘 연합을 하였고 나라의 틀과 기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이어서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나중에는 이제 아쉽게도 다시 분열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분열이 되다가 나중에 남북으로 결국에는 분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이제 솔로몬 얘기해서 하면은 그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솔로몬이 나라를 강하게 한 역할은 이 아버지 다윗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의 후계자로 세우는 과정들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열왕기상 1장 그리고 2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이 솔로몬이 어리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정통성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 솔로몬의 앞길을 닦아준 것이 이 다윗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나아가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그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 세력들도 또 다윗 왕이 그것도 다 제거를 하고요. 또 나아가서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치적인 조언마저 아끼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짧게 말씀드리면 왕자 아도니아가 또 어쩌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죽었고 다윗의 군사령관이 요압도 또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더 이상 솔로몬의 대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BC 970년 경부터 930년까지 40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40년간이요. 40년간을 꽤 길게 다스린 것입니다. 우리 즉위 후에 이제 3년 정도는 솔로몬이 정비 기간, 자기의 나라, 자기의 세력을,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썼고요. 그 다음에 즉위한 지 4년 둘째 달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돼서 7년 만에 이것을 완성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궁도 건축을 했고요. 자기의 왕궁이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졌죠. 심지어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또 좀 안 좋은 부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다 되면은 다 좋긴 한데 또 자만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나서, 당시 이제 이웃 간의 교류가 많이 있던 시절에 그 이웃의 강대국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이웃 강대국들이 또 제국의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제국들이 하듯이 똑같이 모방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관심을 많이 쏟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한 통치 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의 그런 제국 방식을 그렇게 모방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징병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세금을 무리하게 걷고 강제 노동을 많이 시켰고, 또 주변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경략 결혼, 그러니까 이방 공주들과 결혼이 매우 많이 했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는 결국 뒤늦게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이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주제를 보면은 처음에 먼저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 전도자의 본인이 이제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전도자의 첫 선포하는 말이 헛되다는 것이죠. 이 헛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을 갈구하고 온갖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헛되다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헛되지 않느냐, 이것을 아까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거기서 마지막 장에 있는 전도서 마지막 장에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른 부분이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열왕기상 3장에 4장 첫 번째 챕터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입니다. 네,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그래서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이를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솔로몬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의 사리 사욕이 아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주십시오.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답에 너무 만족을 하셔서 그가 구한 지혜에 대해서 거기다가 또 너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그 이야기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죠. 재판 이야기. 두 어머니가 한 아기를 놓고 싸웠는데 서로 자기가 진짜 어머니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럼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하니까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둘로 나눕니까? 차라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른 어머니는 그럼 둘로 나눕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어머니를 밝혀내었다. 이 얘기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이 정말로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끌어내어서 명쾌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한 이 일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이 솔로몬이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큰 지지를 받게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솔로몬의 기반, 솔로몬에게 백성들이 지지하는 것, 또 솔로몬의 왕권 이것이 튼튼하여졌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이요. 챕터 두 번째입니다. 성전, 열방을 향한 성전. 열왕기상 5장에서 10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이 무려 18만 3,300명의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건축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각종 건축물 비롯해서 얼마 전에는 그 아파트 건축하다가 부실하게 해가지고 무너졌던 그런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다시피 인재였죠. 감독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다 그냥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완공까지 모든 사람이 정말 힘을 잘 쏟아야지 건축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기술자들이 자기의 기술을 잘 해야 되고, 또 감독관도 잘 감독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각자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건축에 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움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건축을 위해 세움 받은 사람 첫 번째가 감독관 아도니람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를 여기에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조력자는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기술자들도 많이 보내주고요, 목재들, 백향목 많이 보내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7년간 모두의 협업과 노력과
모든 그 끝에 긴 공사 끝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이 있는 곳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제 수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우고 나서 과거에 모세가 성막을 봉헌할 때 마찬가지로 구름이 덮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낙성식 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의 주로 고백을 하고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네, 그림에 보시면은 성전 건축을 가상으로 이제 다시 복원한 모습인데, 저렇게 화려하게 옛날식으로 정말 공을 들여서 지었다는 것이죠. 저게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세워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성전은 저것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또한 그래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이 성전이 쓰일 것이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책임과 사명을 잘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중에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열방을 향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을 때 주변 나라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정말 강대국, 놀라운 부와 풍요를 누린 이스라엘이 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세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잠언입니다. 잠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에 관해서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에 관해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게 됩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기로는 지혜는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왕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뭐 아니면은 여러 이런 학자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라는 것은 깊은 연구 그런 통해서 노력에 얻어지는 그런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본인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PPT 두 번째 장을 보여주시면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 잠언 쭉 이게 구절별로 나와 있죠. 무엇이 지혜인가?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네 번째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다섯 번째로 훈계와 징계 받기를 즐겨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에 여섯 번째,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그리고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은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잠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은 마치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세상 사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사는데 지식만으로 다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나은 판단이고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인지 그런 지혜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참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챕터입니다. 솔로몬의 사랑 노래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말 그대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그 연인과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서를 읽을 때는 이제 주인공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솔로몬이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다.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아가의 흐르는 사랑을 그런 이제 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 크신 사랑, 그런 희생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같이 아가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가서는 예전에 제가 초등부 할 때 애들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아가서에 그 굉장히 그 뭐랄까 선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말을 조금 곱게 표현했는데 애들한테 아가서에는 얘들아 남녀간의 사랑이 있고 거기서 너희들 읽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때 나이 때는 또 그런 거에 남녀 간의 그런 이성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나이거든요. 그래서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 무엇이 사랑인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계를 넘어서는 것, 두 번째로 서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세 번째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 동행하는 것, 서로의 허물을 덮는 것, 서로에게 속하는 것,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하면은 아가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재밌는 내용들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 읽으시면 정말 공감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열왕기상 11장입니다. 다시 솔로몬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간이 아까 4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기에는 성전을 건축했고 또 왕궁을 건축했고 자기의 내각을 정비하는 데 썼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다른 것을 했지만 이 전반기의 시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그런데 이제 후반기에 지나가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이제 쏠리기 시작하였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이방 사람들의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솔로몬에게는 1,000여 명의 각기 정략 결혼을 통한 후궁들이 1,000여 명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사람 이방 공주들을 위해서 또 그들과 결혼을 하려면은 왕궁도 커야 되잖아요. 왕궁도 커야 되고 먹여야 될 그런 자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또 필연적으로 백성들에게 더 노동력과 세금을 착취하게 되는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자기네들의 문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섬기는 금옥스, 밀곰, 아스다롯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방 민족의 풍습들이 이 이스라엘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지만 솔로몬은 끝끝내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말년에는 있던 것들 모든 것이 사라지고 결국 왕국은 분열되기 위한 조짐이 보였던 것이죠. 그처럼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는 한 번 얻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솔로몬 왕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을 때 끝까지 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 말년에는 이 통치가 결국 부패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다한 세금과 노동 착취 그리고 왕국의 호화로운 생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맞물려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원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경고하셨죠. 너의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왕은 맞지만 또 반면에 그렇게 끝까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6번째 챕터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 전도서 오늘 아까 읽으셨던 전도서 1장 12장 범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있죠. 전도서에서 인류 역사에 누구보다도 부강한 왕이었고 많은 것을 가진 왕이었고 여자도 많고 돈도 많고 못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만끽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허무하더라. 그래서 전도사가 솔로몬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인생 고백 PPT 다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전도서의 인생 고백입니다.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즐거움도 헛되다. 인간 지혜는 한계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모든 인생은 흙으로 간다. 재물로 만족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자의 권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서로 돕는 사람이 행복하다.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다음 장이요. 전도자의 당부 기억하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 모든 인생이 죄인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후에 노인이 될 것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그 여담으로 제가 최근에 아는 분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는데 책을 만드셨는데 이병철의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지으셨거든요. 이병철 삼성 회장이잖아요. 전에 타계하셨지만 그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에게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질문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답을 거기다 써셔서 책으로 편찬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비슷하지 않나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갖고 또 재계 정계 높은 곳에 옳았지만 결국 죽기 전에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결국에는 종교에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덧없음,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전도서에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헛되다라는 선포 속에는 그 강한 선언 속에는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찾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읽으신 오늘의 본문 말씀 12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 세상에 살 동안 지켜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서입니다. 마지막 챕터 7번째 챕터 찬양의 책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은 잘 아시죠? 시입니다. 그리고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소망의 열정을 담고 있는 시이고요. 대다수는 이제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 모두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아삽이 지은 시도 있고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지은 시도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 다윗의 심정, 다윗이 노래하는 심정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하를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 예를 들면 사울에게 쫓긴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져 있고, 시편을 같이 읽으면은 그곳에 이제 다윗이 심정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래, 하나님을 향한 언어를 통해서 결국엔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상하고 엿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까지 이렇게 다루었고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전도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시편, 시가서에 대해서 마지막에 다루었습니다.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스라엘을 최전성기로 이끈 위대한 왕이었죠. 그렇지만 말년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였고, 이방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진노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지파를 남겨두고 너에게는 다른 부하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결국에는 남북으로 이스라엘을 갈라 놓으셨죠. 이런 솔로몬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는데 관심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20대에 관심이 있고, 30대 때 관심 있는 거 따로 있고, 40대 때는 따로 있고, 60대, 70대는 건강이 있고, 여러 가지 관심거리가 많지만 결국에는 죽을 때는 허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만 또 짧고,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전도자의 권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세월을 허탄한 데 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끝날까지 바라보게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복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싸우고 인색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고, 또 방탕하게 지내지 않고,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와 나눔을, 섬김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변질되고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데 조심하시고, 또 그러나 대부분 이 감기와 같은 그러한 경증으로 된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조심하실 건 또 조심하시고 강건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장학헌금 지난 주일에 장학금금 드렸고요. 이번 주일까지 장학헌금 하고 또 장학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일부터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3주일 동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제한된 가운데 있지만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이독
강수희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더욱더 주님의 평강과 또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 지켜 승리하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제는 주의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네.